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등등 당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시쳇말로 개나 소나 다 나와서 예수님을 한번 꺾어보겠다고 그렇게 도전하는 그야말로 시험하기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은 어떤 거냐?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덤볐다가 다 무참히 깨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쪽 진영에서 나름 최고수인 율법사 하나가 나와서 마지막 선수로 나와서 필살기를 날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그 날린 필살기가 뭐냐? 바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 묻기를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이 질문은 그야말로 간교한 수수를 감춰둔 아주 교활한 질문이에요. 우선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하는 것은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더 교활한 건 바로 뭐냐? 예수님이 그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대답했다 치면 그러면 뭐예요? 다른 것을 가지고 이건 왜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다 중요한 거니까 이 중에 어떤 걸 고르면 그러면 이건 왜 안 중요하냐? 이건 왜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림수가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율법사의 공격을 한마디로 잠재워 버리신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 없게 만드시는 아주 결정타와 같은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가장 큰 계명을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 놀랍게도 이 말씀하신 것은요 다른 모든 계명들을 다 통합하는 그러한 그 한 가지였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그 시험하는 자의 그 교활한 공격을 끝장내버리신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대답하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대적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고 그것을 오히려 통쾌하게 이기신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냥 많은 공격받았을 때 그걸 이겨내신 어떤 통쾌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요.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의 핵심, 즉 복음의 핵심, 참 신앙인의 삶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의 공격이 바로 뭐예요? 그 시험하는 자의 공격이 바로 뭐냐면 그 어떤 핵심을 파고 들어온 공격이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핵심을 파고 들어온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가 하는 것은요 이게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또 색다르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 예, 이 말씀이 공관복음엔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엔 다 나오는데 그런데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에는 나오질 않아요. 직접적으로는. 이게 사랑 이야기인데 사랑의 사도인 요한복음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느냐? 훨씬 더 깊이 강조된 그런 내용으로 나와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을 남긴 데다가, 그런데 더군다나 뭐예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남기신 그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그걸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한번 던지고 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늘 존재하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일관된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각인되었느냐? 우리 주님이 남기신 새 계명으로, 우리 주님이 남기신 유언 같은 새 계명으로 그렇게 각인된 말씀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그런 흐름 속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권면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 빚진다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오페일로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 이것은요, 빚진다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죄를 짓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죄 중에, 죄를 말하는 단어 중에 오페일레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파격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단어에다가 빚진다고 하는 아주 나쁜 단어를 붙였으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둘이 서로 붙기가 어려운 건데 이렇게 붙이는 어떤 그런 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게 많죠. 요즘 특별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예를 든다면 맛깡패 이런 말이 있어요. 맛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깡패는 나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붙여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주얼 깡패 이런 말이 있어요. 비주얼은 잘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깡패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붙여가지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의 빛을 지어야 한다. 다른 빛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빛만 지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 그 하나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바로 바울 사도가 받고 이해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받은 말씀, 바울이 이해한 주의 말씀 바로 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의 핵심, 복음의 핵심,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핵심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 이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것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것인지, 사랑, 이 한 가지로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요,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 한 가지면 된다라는 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어서 그 사랑이 그렇다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바로 그것을 알려주려고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한다는 걸 말하면서 놀랍게도 악이라는 단어를 끌고 왔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건 바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핵심, 율법을 완성시키는 한 가지인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전쟁하는 것과 같아요. 쉬운 사랑, 편안한 사랑, 그건 어쩌면 진짜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냥 쉬운 사랑은, 편안한 사랑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산상수훈에서 핵심이 뭐냐? 제가 지난번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자들을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사실은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극한치로 말씀하신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냥 사랑을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 갖다가 극한치로 말씀하신 그런 강조법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진짜 사랑의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참 사랑은, 신앙인의 진짜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 즉,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본성과 감정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게 하는데, 하지만 신앙으로 치열하게 말이죠, 정말 싸우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필요하면 목숨까지 걸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거기에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런 쉬운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자들도 다 하는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사랑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바로 뭐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말이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지금 이런 전쟁 같은 사랑,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치열한 사랑을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전쟁 같은 그런 싸움을 하며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종말론적인 선포입니다. 지금이 바로 종말론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종말론적이라는 어떤 것이 나올 때, 여러분, 이건 절대로 시간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이라는 걸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얘기 나올 때마다
때가 다 되었다, 이제 깰 때가 되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 이 말은요, 시간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시간적인 어떤 강조보다는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때냐, 치열한 영적 전쟁, 우리의 악한 것들과 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운동 경기 할 때, 마지막 끝나기 얼마 전 가장 치열하잖아요, 승부가. 왜? 그때 지면 끝나버리니까, 대적들도 다 공격하니까 말이죠.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같은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니까. 지켜야 할 것 지켜야 하니까.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런 전쟁 같은 사랑을 우리는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쉽게 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말씀을 위해서 가르쳐드립니다. 그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쉽게 사는 게 뭐냐? 그건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싫은 사람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드는 기분 나쁜 사람은 갈등하지 않고 욕하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다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것들이 없다. 그러면 그냥 혼자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쉬운 인생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넓고 편한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가장 확실하게 망하는 길입니다. 인생이 가장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넓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 같은 사랑을 하는 것, 그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전쟁 같은 사랑을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과연?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사랑한다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 제가 저를 아니까 이거 불가능한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고민스럽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대답을 바울 사도는요, 오늘 말씀에서 비유 같은데 비유 아닌 말씀으로, 꼭 비유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비유가 아닌 말씀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요, 비유 맞아요. 하지만 비유 아닙니다. 비유처럼 보이지만 비유 아니에요.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고 입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성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사랑 못해요. 정말 제가 저를 보면요, 진짜 안 변해요. 아니, 지금 몇십 년째인데도 옛날에 그 본성 그냥 갖고 있어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여전히 꼬였어요. 그냥 나 섭섭하게 한 사람은 용납이 안 돼.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뒤끝 대마왕입니다. 아닌 척 하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는 진짜 내게 상처 주면 2배로 갚아줘도 직성이 안 풀려.
본성이 너무 나빠요. 악한 게 너무 많아. 너무 사실은 육체적이고 너무 추합니다. 사실은요. 욕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지만,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하는 나지만, 본성은 안 바뀌고 있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나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그 치열한 전쟁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본성은 아니지만, 정말 안 바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흉내를 낸다면 어쩌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The fash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능력 아니고는요, 우리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가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고 그리고 살아난다면, 수없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비유가 아니라고, 이건 실제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다면,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 용서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예, 정말 못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저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 하지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말이죠,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뭐 하면서 끝까지 섬기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요, 예,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하는 것은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예,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나온 대로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고 그는 바로 그 전쟁 같은 사랑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권면으로,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본성이든지, 아무리 꼬인 성격, 아무리 일그러진 마음, 그런 것이든지, 어떤 과거든지, 어떤 아픈 이야기든지, 어떤 치명적인 어떤 낙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그곳으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